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은 구원해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역애로 또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성격과 기질이 다 달라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아직 저는 부족해요. 나는 아직 성경을 모르고요. 나는 아직 사람들과 같이 무슨 일을 하는 게 나는 조금 이렇게 불편해요. 또는 하여간 자신의 어떤 부족함,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이 안 맞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좀 거부하고 또 그렇게 주저앉게 되는데요. 오늘 아볼로가 에베소와 고린도 사역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일을 맡기시는지 원리를 좀 깨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인공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먼저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났습니다. 출신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그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에베소는 굉장히 거리가 먼데 어떻게 왔을까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아프리카 이집트에 있는 북쪽에 있고요. 에베소는 아시아 지금 튀르기에 거기 서쪽에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중요한 도시인데 로마 제국에서 큰 도시 3대 도시 안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사람도 물론 많고요. 큰 도시죠.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름처럼 주전 331년에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왕이 이 제국을 정복을 하고 이 지역을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도시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구가 많은데 유대인도 많았던 거예요. 유대인이 한 1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하니까 한 3분의 1 정도 살고 있었고 많은 회당들이 있어서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가 완전히 융합된 도시입니다. 원래 유대인 가운데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없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게 없는데 딱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철학자가 탁월한 분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를 접목한 그런 유명한 철학자였는데 그 밑에 아볼로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아볼로는 이름이 아폴론 신, 제우스의 아들 중에 아폴론 신인데 그 이름을 따서 지었으니까 이 가정도 굉장히 유대 쪽보다 헬라 문화에 아주 열린 그러한 유대인이었다고 추측이 되는데 그 헬라 문화와 역사, 예술 다양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여기 언변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들으면 말주변이 좋아서 무슨 주제에 대해서 그냥 슬슬슬슬 잘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말만 잘하는 정도 차원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사, 문학 그리고 예술 아주 많은 박학한 지식이 있어서 정말 어떤 전문적인 주제에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식이 받쳐준 그러한 언변이 좋은 그러한 사람이고요.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도 의미 있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이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됐습니까? 고대 히브리어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수백 년 전에 들어와서 1세, 2세, 3세, 4세, 5세 되면서 헬라어는 능통한데 유대인도 히브리어는 잘 모르는 유대인도 있고요. 이방인들은 아예 모르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뭘로 번역할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그 전에는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는데 유대인 학자들 72명을 알렉산드리아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 오경부터 그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0인경, 왜 72명인데 그냥 둘 빼고 70인경 셉투아진타 뭐 이렇게 라틴어로 해서 70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경. 그래서 이게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렇게 성경 연구하는 도시에서 같이 공부하던 학도로서 이 구약 성경에 같이 능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것을 꿰뚫어 아는 그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것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세례 요한의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을 일찍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아직 복음이 오지도 않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떻게 배웠는가? 마가 요한이 알렉산드리아를 전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에게 배웠는지 모르겠고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흩어져 있을 때 세례 요한에게 배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분을 믿기 위한 죄사함의 회개, 물세례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그러한 빅뉴스였어요. 그래서 그것에 이 사람이 빠져서 심취되어서 그 학문을 연구했더니 막 마음에 열정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정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 가르침을 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자세히 정확하게 그냥 말하며 가르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전 세계로 가자. 그래서 세계를 돌면서 전도자가 되기로 하고 왔는데 에베소에 딱 온 겁니다. 에베소에. 근데 바울은 이미 에베소에 들렸다가 지난번에 기억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딱 에베소에 놓고 자기는 예루살렘 갔대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는 한 54년도에 바울이 없는데 이 아볼로가 딱 에베소에 온 거예요. 이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자기도 이제 설교를 해서 가르치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아볼로 그렇게 완벽한 것 같은 그러한 스펙과 이력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다. 그렇게 누가가 얘기하는데 뭐가 부족하냐 물으면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냐. 회개하여서 예수를 믿도록 하는 데까지는 요한이 올바르게 가르쳤어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가르쳤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바로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몰라요. 성령 세례는 모르는 거예요. 물 세례만 아는 거죠. 원래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의 차이가 뭐다? 성령이 세례를 주느냐 아니냐 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설교 중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즉 승천과 승규를 말하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지금 오순절 성령 때니까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승천해서 아버지께 받아 성령을 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모르니까 그것을 설교하지 못했는데 이 아볼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세례 받으신 분 아멘? 여러분 물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의식적으로 다 물 세례 받았지만 그 물 세례는 성령을
의미하고 오늘날 여러분은 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세례를 받았다고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성령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성령 세례는 뜨겁게 기도하고 또 부흥회나 이런 게 할 때 불 같은 거 떨어질 때 그때 받는 거고 보통은 성령 세례 아직 보통 사람 못 받은 거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물세례가 나중에 12월 25일 한다 그러면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그것은 후에 오히려 물세례가 나중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고 사람들 앞에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한 의식이기 때문에 꼭 물세례 있고로 그 시간에 성령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이어서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그랬죠? 뭘 받습니까?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약속은 너희 자녀, 다음 세대죠. 모든 먼데 사람, 우리 같은 이방인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 차별 없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뭐가 좋습니까? 너무나 잘하는 질문 같은데 의외로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에요. 성령 받으면 우리가 생명이 시작하는데 이 생명은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생명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두 글자, 무슨 생?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이 영생인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살고 있으니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고 영생을 살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을 시작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받은 자에겐 바로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여기저기 보이는 대로 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직 주님 재림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오나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게 성령이 권능으로 하나님이 임할 때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만 주목해서 아는데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은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에 살다가 더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 아주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 받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너무나 놀랍고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았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꼭 예수 믿어서 세상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던 것들이 잘 되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건강해야만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고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 하나님 나라가 된 것, 이것이 이 세상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안 아볼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신났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회당에서 이제 자기 딴에는 담대히 막 설교를 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제 와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회당에 가서 아볼로가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다 좋은데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그 이유는 모르는 게 드러났죠. 그래서 다 회당에서 끝나고 딱 가서 말하는 거죠. 저 시간 좀 있습니까? 제가 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아버지께서 받은 성령을 보내신 이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잘 풀어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생각해 보면 이 아볼로도 그래도 참 겸손한 것 같아요. 자기가 아주 당대 학자처럼 이 박학하고 정말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그냥 평신도거든요. 사실 아굴라는 유대인 노예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노예로 있다가 로마에 가서 로마 여자인 브리스길라를 딱 만나가지고 그래도 사업가로 이렇게 했지, 원래는 그냥 평범하고 노예인 그러한 유대인인데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이 가르침을 하니까 이 아볼로가 겸손하게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역예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구는 구원만 받고 평생 그냥 놀다가 천국에 와라 이러신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순간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요구하시고 그 계명을 순종하며 살도록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게 저게 부족해요, 이게 없어요, 난 이게 안 돼요, 이래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거절하는 일이 있다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시느냐? 바로 이렇게 그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을 붙여줌으로써 그 부족을 채우는 거예요. 잠언의 27장에 아주 잘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광 로션을 사주는 게 아니고 그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울 때 그의 얼굴이 빛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새 번역은 조금 이해 쉽게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서 같이 있을 때 지혜가 예리해진다. 야고보의 말씀 중에 1장 5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심이 그 뇌에다가 지혜를 그냥 쏴줘가지고 내 지혜가 갑자기 뇌세포에 지혜가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심정이 변화되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느냐? 바로 그에게 지혜로운 말을 해줄 사람을 붙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지혜롭게 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채우시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다.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른 게 있을 때 그 친구를 통해 채운다는 거예요. 아주 잘 알려진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게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이 사람 피하지 못하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물이 점점 차오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저를 이 홍수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너무나 감사했죠. 물이 차오르는데 갑자기 헬리콥터가 소방 헬리콥터가 다다다다다다 오더니 사다리를 내려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에게 가세요. 나는 하나님이 구해준다고 했어요. 보냈어요. 그리고 점점 차가 좀 목에 차는데 헬리콥터가 안 되겠다고 또 왔어요. 근데도 괜찮다고 보냈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천국으로 갔습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홍수에서 구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널 구해주려고 소방 헬기를 2번이나 보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물론 구원할 수도 있고 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전도하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시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100점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50점, 60점, 70점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100점짜리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옆에 붙여준 사람이 40점짜리예요. 내 옆에 붙여준 사람이 30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둘이 합쳐서 100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이 온전한 지식을 다 갖게 되어서 이제 아가야는 바로 고린도와 아테네 갱그레아 전에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아직 심리적으로도 부족함이 있고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걸 누가 도와줍니까? 바로 에베소에 고린도에 있었다가 온 성도들이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주죠. 아볼로가 아가야로 이 먼 지역 처음 가는 지역 아닙니까? 건너가고자 할 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이 조금 바울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고린도 아테네 정말로 학문과 문화와 이 종교의 그냥 이 중심지에 가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 막 걱정과 염려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아볼로, 자넨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우리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가 도와줄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막 격려를 해서 그의 낙심하고 소심한 마음을 부추겨서 아주 든든한 마음으로 채워주는 일을 누가 해요? 바로 그 에베소의 고린도 교회에 다녔던 성도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낼 때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추천장을 써줄게. 추천장 내용은 이런 거겠죠. 아볼로를 가는데 이 아볼로가 굉장히 신실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지도할 때 그 지도를 잘 순종해서 따르시면 참 좋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친밀했던 관계의 그 능력을 아볼로에게 주어서 편지를 써서 그의 부족한 것들을 또한 채워주었다. 이게 주 54년도예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어떻게 활약을 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많은 유익을 주었을까요? 못 주었을까요? 네, 당연히 많은 유익을 주었어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유익을 아주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 떠난 다음에 목회자가 없었어요. 비어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유대인 바로 회당 붙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매일 와가지고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막 이렇게 반론을 막 할 때 아무 반론을 펼 수도 없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막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2대 담임 목사로 온 거예요. 한 바울 떠난 지 한 2년쯤 지나서 와서 어떻게 많은 유익을 줬는데 어떤 유익을 줬을까? 이게 또 궁금한데 어떤 유익을 줬다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그 추론이 뭐냐면 아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 이게 유익을 주는 내용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주장은 뭐예요?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는 행위로 얻는다 이러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은혜로. 그러니까 막 흔들릴 때 바로 바울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 오직 은혜를 딱 얘기를 하고요. 또 믿음을 강조하는데 행위를 강조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는 용도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선지자들과 율법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증거를 받은 것이다. 즉 결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어, 차별 없어, 모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이야기를 딱 하는 거죠. 이럴 때 고린도 교인들이 막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고 하던 사람들이 믿음 안에 다시 견고히 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또 하나 남은 게 뭐죠? 오직 성경. 이게 종교 개혁자들의 3대 슬로건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아볼로가 이걸 알지도 못했는데 그 증거를 내 경험으로 보니까 은혜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랬으면 설득력이 없었을 텐데, 이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구약 성경에서 근거를 다 나열하는 거예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즉 모세 율법의 모세 얘기, 뭐 이사야 선지자 얘기, 다윗의 시편, 뭐 스가랴, 뭐 하여간 성경에 있는 모든 걸 통달하니까 그걸 딱 증언하는데 공중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패널 토의 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 학자들하고 이 기독교의 이 대변가 이 아볼로가 이 회당에서 논쟁을 하면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어느 말이 옳은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이 성경을 통해 강론하니까 유대인들이 팩트 폭격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변론하다가 유구몬, 그리고 완전히 KO를 시킨 거예요. 유대인의 말을 힘있게 이겼어요. 힘있게. 유대인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볼로가 너무 사역을 잘하고, 그리고 아볼로는 달변가잖아요. 근데 바울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바울보다 아볼로가 뛰어나다 이러면서 아볼로파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그래도 바울 우리를 대척해 준 바울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나중에 베드로가 오거든요. 그래서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면 난 그리스도파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파, 네 파가 생긴 게 주 55년, 1년 지나서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55년에 쓸 때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볼로를 전혀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그렇게 추정하고 분파를 만든 것은 그냥 성도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깨닫게 하지만 아볼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여기 각각 주신 대로가 너무나 중요한 문구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주신 대로 하나님께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은 다 믿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한 사역자들이고 각각 주신 대로 다르게 할 뿐이고, 나는 심었다면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 역할이 달랐고 시기가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아볼로는 어떤 일을 했을까 좀 궁금한데요. 사도행전에 그 다음에 아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도행전에 아볼로의 끝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나오느냐면 이 54년에 고린도에 간 이후에 12년이 지난 후에, 12년 지났으니까 몇 년이에요? 66년이죠. 66년에 바울이 순교 바로 한 1, 2년 전에, 순교하기 1, 2년 전에 잠깐 1차 감옥에 나왔다 2차 감옥 들어가서 순교 직전에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편지를 쓰는데 자기 제자인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쓸 때에 자기는 니고볼리에 있고 디도는 그레데에 있는데 니고볼리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레데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지도를
자, 니고볼리가 저 고린도 이쪽에 있고요. 그레데는 저 밑에 섬인데 지금 디도가 그레데 목회하고 있어요. 바울은 니고볼리에 있어요. 근데 디도 보고 편지 써서 오라고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봅시다. 내가 아데마 두기고를 내가 그레데 디도 너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보낸다. 그때 네가 니고볼리로 오라. 그러니까 둘 보낼 테니까 너 와라. 그러면서 아볼로를 어떤 용도로 쓰려고 말하냐면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낸다. 이 둘 전에 먼저 보내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게 뭐냐면 아데마 두기고 보낼 때 이 아볼로를 보내서 다 잘 준비해서 그들이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사람들 그 둘을 보낼 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아볼로가 열매를 맺도록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상황을 보면 아까는 아볼로가 사역자로 갈 때 누가 도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지식적인 부족함을 채우고 심리적인 연약함들을 격려함으로 채우고 어떤 친화력과 관계성을 추천서로 채워주는 그러한 채움을 받는 자로 섰다면, 이 순간에는 글에 대해서 바울이 보낸 사람들의 부족함을 없도록 부족을 채우는 자, 그리고 필요를 준비하게 채우는 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먼저 이 달란트는 주인이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고요. 근데 그 주인이 줄 수 있는 그 달란트를 다 각자 다르게 주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재능대로 금 5,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조금 속상하겠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1달란트가 그 재능대로 받았다면요, 딱 그가 그 1달란트를 운영하는 게 최선인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 1달란트 일할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기면 이 사람 일에 빠져 죽습니다. 감당을 못해요. 그에게 1달란트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이고 은혜예요. 반대로 5달란트 일할 사람에게 1달란트만 주면 그는 지루하고 게으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족하게 하지만 그 부족을 누군가를 채우게 하심으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부족한 것이 불편하거나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부족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도록 반드시 옆에 채우는 자를 붙여 놓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외향적이라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힘들어요? 내가 내성적이라서 어떤 일을 하기에 힘들어요? 반드시 내 옆에는 내 반대 성향의 외향적인 사람이나 내성적인 사람, 내가 너무 계획적이기 때문에 너무 딱딱해요? 너무나 즉흥적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이면 이성적인 사람을 주님이 붙여놓은 거예요. 내가 60점짜리면 반드시 내 주위에 40점짜리가 있든지 20점짜리 2명이 있든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로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절대 실수도 없고 잘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맡겨진 일에 감사하시며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